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1895년 프랑스의 사회심리학자 귀스타프 르봉이 쓴 군중심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현대 정치학이나 심리학이나 아니면 사회학 같은 지금의 여러 학문 분야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의 서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 외교, 군사 같은 그런 외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나라의 내적인 요인, 다시 말하면 국민들의 신념이나 도덕, 그리고 종교나 사상 같은 그런 정신적인 요인에 의해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주후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였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그 서로마 제국이 주후 476년에 멸망하였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반달족이나 게르만족 같은 이방 민족들이 야만족들이 침략해 들어와서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일 뿐이고요.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당시 로마 사회에 만연하였던 각종 도덕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부패와 타락 때문에 로마는 스스로 멸망하였노라고 거의 모든 학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로마에는 아주 극심한 빈부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귀족들, 지금 우리가 봐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막대한 부를 누렸던 반면에 일반 시민들과 농민들은 가난 때문에 점점 몰락해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사회 경제적인 부조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 중산층의 시민들이 그 사회의 밑바닥을 기초를 튼튼하게 받쳐주어야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인데 그 사회의 기초가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또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간에 근면하고 성실하게 그 위기를 타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귀족들대로 또 일반 시민들은 일반 시민대로 생산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정신들은 다 잃어버리고 놀고 마시고 소비하는 그런 향락에만 빠져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아무도 침략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육체의 일이라고 부르는 악덕 목록들이 나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에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코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무절제하게 음식을 과도하게 많이 먹는 걸 말합니다.
그걸 바로 코모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성경은 방탕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과식해가지고 아이고 좀 배부르다 뭐 이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셨을 겁니다. 로마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왼쪽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면서 연애를 벌이는 것을 아마 영화에서들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이들이 굳이 왼쪽으로 눕는 이유는 음식을 더 많이 먹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위가 왼쪽이 있으니까요. 왼쪽을 이렇게 누워서 늘어뜨리면 음식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일부러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누워 있습니다. 비스듬하게. 그러면서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쉬지 않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음식을 아주 정신없이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도무지 배가 불러가지고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되면 밖으로 나가서 다 토해냅니다. 다 토해내서 속을 다 비운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또 음식을 먹습니다. 또 배부르면 또 나가서 토해냅니다. 또 와서 또 먹습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말하는 방탕이라고 하는 겁니다. 밖에는 지금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토해내고 음식을 먹고 토해내고 그 당시에 고통스럽지 않게 음식을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약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이 약을 먹고 음식을 토해내면 그 토사물이 붉은색이었다 합니다. 그 붉은 토사물이 로마 온 시내를 뒤덮어서 로마가 온통 핏빛이었다고 당시의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타락상을 아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어느 귀족이 연애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애가 다 끝이 나서 손님들은 다 집으로 간 다음에 노예들이 그 노예장을 정리합니다. 그때 남은 음식, 그것도 다 식어 버린 생선 한 조각, 그 한 조각 그 노예가 먹었다고 그 노예를 잡아다가 잔인하게 죽인 그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먹고 토하고 그래도 도무지 먹을 수가 없어서 남겨버린 음식, 그거 배고픈 노예가 그거 조금 집어먹었다고 그 노예를 잔인하게 죽인 겁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 로마 사회였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보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 기준으로는 올바른 거였습니다. 반대로 그처럼 살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받는 짓이었고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짓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상식이고 그것이 아무리 보편이라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그러한 무절제한 식사 하지 말아라. 아무리 그것이 상식이고 보편이지만 노예들을 끔찍하게 학대하는 거, 그거 너희들은 하지 말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을 보면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전들아, 여기서 상전은 노예들의 주인을 말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노예를 함부로 학대하지만 그것이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너희들만큼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지 말라. 노예들에게 공평하게 대해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2절에는 종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노예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세상의 모든 노예들이 다 주인을 눈속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너희들만큼은 세상 다른 노예들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살지 말고 그저 올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인을 잘 섬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캐나다의 역사학자 케이트 R. 브래들리가 쓴 로마 제국의 노예와 주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특별히 주후 1세기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그 1세기 로마 제국에서
노예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당대의 그 아주 막대한 문헌들을 다 조사해서 쓴 아주 학문적으로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아무렇지도 않게 노예들을 끔찍하게 학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할 줄 아는 소나 나귀 같은 가축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노예를 자기 마음대로 학대하고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노예들이 주인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얼마나 큰 분노와 좌절감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노예들이 주인들을 몰래 죽입니다. 그리고 주인들 속여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몰래 훔치기도 하고요. 이러한 일들이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다반사로 일어났던 겁니다. 주인들은 노예를 학대하고 죽이고 너무나 흔하게, 또 노예들은 너무나 화가 나서 주인을 죽이고 살해하고 그 재산을 훔쳐내고, 그러한 일들이 그 당시 로마 시대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아무리 상식이고 그것이 제 아무리 보편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란 과연 어떠한 삶일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고 다른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마음을 품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삶을 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은 단지 돈 욕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판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겁니다. 유다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동일한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무장봉기하여서 저 로마 제국주의자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서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다. 이것이 당시 세상 모든 유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꿈꾸었던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유다도 그러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장봉기를 하기는커녕 그저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유다는 실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감과 분노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겁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그런 도시는 지금은 터키 서부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터키에 속해 있습니다만 이 당시는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주의 주도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아주 화려하고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만연해 있던 그 각종 부패와 타락 역시 이곳 에베소에서도 동일하게 만연하였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행하고 있는 그런 허망한 삶을 너희는 본받지 말라.
그것이 아무리 상식이요 그것이 아무리 보편이라 할지라도 저 허망한 것, 저 무가치한 것, 저 무의미한 것 따라 살지 말라. 20절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허망하고 무가치한 삶을 산다 해도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21절 너희는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배운 바대로 살라 말씀합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살고 있는 영양들 중에서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영양이 있습니다. 아주 달리기를 잘하는 동물인데요. 최고 속도가 무려 시속 92km까지 달릴 수가 있다 합니다. 아주 빨리 달리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스프링복은 집단 자살을 하는 동물로 아주 유명합니다. 들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다가도 갑자기 느닷없이 한 방향으로 무리지어 달리기 시작한다 합니다.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아마 이럴 거라. 이렇게 풀을 뜯어 먹다가 저기 멀리에 더 좋은 풀이 있으면 그걸 자기가 빨리 먹겠다고 한 마리가 먼저 달려나갑니다. 그러면 또 다른 양이 그냥 반사적으로 또 달려나갑니다. 또 달려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온 무리가 한 마리로 달려나가면서 처음에는 서로 맛있는 풀을 뜯어 먹겠다고 먼저 달려나갑니다만 한참 달려가다 보면 자기가 왜 달려나가는지, 무엇을 향해 달려나가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달리기에만 집중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점점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점점 속도가 붙어서 무려 시속 90km가 육박하는 넘는 그 빠른 속도로 전속력으로 달려나가다가 갑자기 그 앞에 낭떠러지가 나타나게 되면 멈추지 못하고 다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 죽는다고 합니다. 나만 달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달리니까 안도하면서 달렸을 겁니다. 내가 뒤처지지 않고 맨 앞에서 달리니까 짜릿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때 누군가가 그 무리 중에 한 마리라도 정신을 차리고 멈춰서서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내달리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내달리고 있는 이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가? 조금이라도 만약에 생각할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멈춰서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살겠죠. 그러나 남들이 달린다고 해서 나도 무작정 덩달아 내달리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합니다. 옛사람이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목적도 방향도 모른 채 그저 남들을 따라 미친 듯이 죽음을 향해서 내달려가고 있는 저 스프링복처럼 삶의 의미와 방향을 알지 못한 채 무작정 내달리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삶을 벗어버리라. 23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선 여기에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볼 때는, 한글로 볼 때는 한 단어입니다만 이 원어로 보면 두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헬라어로 푸네오마 투 누스라고 하는 것인데, 푸네오마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그리고 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 판단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푸네오마 투 누스를 직역하면 우리의 이성의 성령이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 이걸 풀어 말하자면 우리의 이성과 판단 능력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말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성령으로 새로워진 우리의 판단 능력, 성령으로 새로워진 우리의 이성을 말하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하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인지, 남들이 다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은 것이고 남들이 다 하는 거니까 나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단력으로 내가 직접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분별하는 겁니다.
정말로 괜찮은 것인지, 정말로 맞는 것인지, 정말로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 정말로 해야 하는 것인지,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하라. 무작정 따라가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스프링복 무리처럼 죽음의 길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멈춰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새롭게 된 이성을 사용하면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 협착한 길로 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아서 그리로 가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다 합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 합니다. 길이 넓다고 해서, 그 길이 편하다고 해서, 그리고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나도 덩달아서 그 길로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길이 험하다고 해도, 아무리 길이 좁다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적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단력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여서 그 좁은 길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생명의 길에 이를 수가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참 복잡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사회가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일인지 우리가 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단력으로, 분별력으로, 그 이성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판단하고 우리가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 길로 늘 걸어가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된 판단력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분별력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을 따라 덩달아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매 순간순간마다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그 분별한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의 어리석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바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과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